유혹으로 흔들릴지라도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혹으로 흔들릴지라도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무너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은 절대로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돌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옵니다. 무너짐이 옵니다. 둘이 손잡으면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것이 행복입니다. 손을 놓으면은 좌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한 뜻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손을 놓으면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옵니다. 유혹으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둘이 손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을 놔버리고 각각 흩어질 때가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하우스에서 5년 동안 있을 때 그 옆에 교회가 부흥이 좀 됐는데 교회가 그래도 어려워서 목사님도 어려워서 사모님이 농협에 카운터 일하러 나갔어요. 몇 달을 다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교회에서 바쁘다 보니까 사모를 챙기지 못했어요. 각각 손을 놨어요. 따로따로 일을 했어요.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모님이 목사님 손을 놓고 세상에 나가니까 다른 남자의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같이 일했던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둘이 눈 맞으니까 목사 사모도 별 수 없더라고요. 손을 놓으니까 세상으로 끌려가서 그 집안은 무너지고 집안만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까지 무너져가지고 그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목사님은 중국으로 선교로 나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했습니다. 하나도 옷을 입지 않았어요. 팬티까지 입지 않아도 두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부는 두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당당한 부부, 합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간음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결혼의 관계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 가정은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사망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됐는데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연합해서 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실과를 따먹고 행복하고 즐겁게 날이면 날마다 노래하며 춤추며 들이 뛰어다니며 아담과 하와는 낙원 같은 삶, 천국 같은 삶으로 그 아내와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유혹을 할 때 하와는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영적인 간음죄를 하나님과만 교제를 해야 하는데 마귀가 영적인 간음죄를 지어버렸고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들어와서 숨었어요.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벗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불의한 죄, 미움의 죄, 간음죄, 살인죄, 우상숭배로 우리가 벗으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올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부끄럽고 예수님도 부끄럽고 우상숭배의 죄 부끄럽게 본다라는 거예요. 온갖 탐욕의 죄, 간음의 죄, 온갖 미움의 죄, 온갖 이 죄악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열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열매를 그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다. 우상숭배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을 해야만 이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부끄러운 불의한 열매는 마지막에는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싸움의 열매는 그 마지막 날에 사망이 됩니다. 부끄러운 거짓의 열매는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우리 안에 처리하지 못한 미움의 죄, 정죄의 죄, 시기의 죄,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이 들어있는 것은 부끄러운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해야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에베소서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죄들을 짓고 사망길을 갑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습니다.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교회 집사였어요. 교회 집사가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고 남자 집사도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어요. 그러나 두 분은 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가정 주부고 남편이었어요. 근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모텔도 가고 죄 짓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를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행신소에 부탁해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다오. 내가 궁금하다. 행신소에서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모텔에 들어간 것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당신 아내가 어떤 남자하고 모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201호입니다. 그러고 202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두 남녀가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홀라당 벗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불을 덮고 숨고 침대 안으로 내려가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막 두들겨 팹니다. 뺨을 때립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 남편도 그 아내를 뺨을 때립니다. 이 더러운 XX, 이 더럽고 부끄러운 짓을 이루고 있냐. 부끄러워서 눈 뜨고 못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남편은 충격을 먹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살을 해서 내가 너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다니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심심 앓다가 죽었다고 소식이 저한테 왔습니다. 끔찍할 일입니다. 먼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데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고 교회를 다녀도 방탕을 하고 가정을 깨고 이런 부끄러운 짓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부부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부끄러워하는 원인이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 둘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가렸던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은, 수치가 들어오면 벌거벗은 것을 압니다. 수치가 들어오면은, 죄를 지면은 부끄러워서 한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죄를 지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간음죄는 지옥에 끌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수 믿어도 죄 지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려요. 뭐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내가 당연히 천국 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오늘 오빠랑 얘기했지만은 천국에도 지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우들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넓습니다. 이 세상처럼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문이 달려있어요. 12문, 세문. 동편에 동서남북으로 세문이 있어요. 12문이에요. 12문이 잠겨 있어요. 그 12문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겨야, 지옥 갈 죄를 이겨야만이 들어가는데, 간음을 하고 넘어지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문 밖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평생을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 밖에서 들과 산에서 배회하면서 먼지가 10cm나 노희정 전도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천국 문 앞에서 목사, 선교사, 집사, 장로들, 기독교인들 통곡을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통곡하고 있는데 먼지가 10cm나 쌓여서 걸어만 다니도 먼지가 올라오고 날르고 숨을 못 쉬고 통곡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놀랍게도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천국에도 지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러나 등은 준비했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 살려고 준비하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신랑이 와서 잔치집 문은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주의 문을 열어달라 해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 문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국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 형제에 대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분명히 잠긴다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는데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거짓복음, 이게 거짓복음인데 제가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 목사님은 이상한 소리 하시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뭔 소리 합니까? 이상한 교회네요. 나 목사님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 갈 죄를 지면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예.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보내지만은 예. 하나님의 성 밖에 들과 산에서 예. 쥐도 없이 배회하면서 노숙자처럼 부끄러운 삶을 영원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오빠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철저히 죄를 끊지 않겠어요? 예. 끊는 날이 옵니다. 술도 다 끊을 날이 와요. 예. 고린도서 6장에는 예. 각양죄를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죄를 철저히 우리가 끊고 거듭나고 성결하고 예,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도 나오잖아요. 예, 분명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오빠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술을 끊지 않겠어요? 분명히 끊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 천국에도 사망의 고통이 있다는 그 진리를 몰라요. 예,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오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놀랄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상급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술만 마셔도. 이런데 술을 안 끊겠어요? 모든 방탕은 술로부터 예,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미워하는 죄는 요한일서 3장에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예. 이 미워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예, 사망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어떻게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문을 들어가겠어요. 미워하는 죄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영적으로 예, 형제를 죽인 거예요. 자매를 죽인 거예요. 미워하면은 딸을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어머니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큰일 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이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형제를 예,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예, 말씀합니다. 예, 미워해도 예,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미워하는 죄를 예,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예, 22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 멍퉁기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우리 집에 나가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 그 말이 아니라 나가라는 것은 바보 멍퉁기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재판에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 형제에 대해서 금방 미워하고 금방 시기하고 예, 무서운 칼을 입술에 들고 예,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구약에는 여자를 간음해야만이 간음죄입니다. 예, 밭에서.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예, 간음하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예,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예, 마음에 나쁜 생각만 품어도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들어가도 이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간음죄는 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영혼을
더럽히는 죄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에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하는 살인죄지만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강화시켜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나님도 알지 못한 멍텅구리라 하면 공회에 잡히고 재판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까지 잠기게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미운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미워하면은 이 지옥 갈 죄를 진 거예요. 이 글 분명히 써졌는데도 소경들인지 이해를 못해요. 영안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리고 시해요. 시기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라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정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나가라는 자 바보 멍텅구리다 하면 재판에 공회에 잡히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발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까지 들어가는 이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간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2,000명이 죽어도 어제도 내가 영상을 봤는데 1950명만 지옥 가고 50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술 취함, 미움, 방탕, 온갖 불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지를 하면은 이중서를 안 쓰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 복지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사역자들도 복지를 하면은 다 이중서를 써요. 가보니까 딱 지옥 가게끔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복지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러다는 지옥 가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지옥에 안 끌려갈지라도 천국에는 분명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천국문 앞에서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살인죄라니까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내 딸에게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렸을 때도 내 딸에게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그 어린 나이에 힘들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상처가 풀려요.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좀만 말 들어도 노인대에도 상처가 일어난 것을 많이 봤어요. 어떤 남자는 어렸을 때 자기 형님한테 맞았는데 60이 돼도 형님이 뭐라고 하면은 아주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노를 품는 남자분을 봤습니다. 여자분도 그래요. 여자분도 상처를 받았다고 오빠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오빠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울분을 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오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기어코 억울한 걸 나는 갚아주겠다고 하는 술 취해가지고 여자분이 행설수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상처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만이 그 상처가 풀립니다. 제가 우리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빠,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나 때렸잖아. 나 그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말 안 들어서 내가 때렸지. 말 안 들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때려놨어요. 제가 그랬겠어요?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신재야,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너를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막 울었어요. 우니까 이 동생이 풀리더라고요.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잘못했으면은 오빠라도 누나라도 부모라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해야만이 그 상처받은 심령이 풀립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죽어도 안 풀립니다.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으면은 무덤에까지 가서 나 왜 이렇게 억울하게 했어, 상처받게 했어, 고통스럽게 했어, 통곡하 죽을 때까지 그 심령은 통곡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숨이 멈추기 전에 화해를 구해야 됩니다. 화해를 구해야만이 그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합니까? 왜 우울증이 왔습니까? 왜 이 공황장애가 왔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견딜 수 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와서 죽이기까지 하고 산에서 떨어져 죽기까지 하는 것은 상처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고쳐줘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억울하게 했다고, 내가 차별했다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형제로, 똑같은 친구로, 똑같은 자식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목포 조폭 보수입니다. 한 10년 전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강남 성심병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칼을 들고 있다고 나오라. 오늘 바로 영안실로 찔러가지고 너를 집어넣을 거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네가 나 고등학교 때 때렸잖아. 그 울분이 맞은 것이 지금까지 분노를 품고 나를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죽여야만이 내가 마음에 원한이 풀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싸우겠어요? 미안하다 철아, 내가 너를 때린 것을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그 친구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뛰어가서 도와주고, 한 번은 조폭들하고 싸우게 됐어요. 평택 조폭들하고 아파트 천호동의 아파트 이권 때문에 평택 조폭들이 천호동에 당구장에서 당구를 했어요. 근데 그 조폭 세계는 타가 달라도 나이가 많으면 후배들이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친구가 당구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평택 조폭들이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질이 있고 운동을 많이 해서 권투를 5년 했습니다. 장정구가 고모부고 거기서 권투를 열심히 배웠는데 너도 선수로 나가면은 메달 딸 수 있다. 그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너무 잘해요. 인사를 안 하니까 주먹으로 평택 조폭을 얼굴을 쳤는데 이빨이 3개 나가버렸어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또 그들도 도망가고 같이 붙어있고, 그 상황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수야, 나 죽게 생겼다. 나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나 안 간다. 너 죽든지 만들어 해라. 그러지 않고 제가 해결을 했어요. 이 친구를 이루하려면은 내가 가서 칼을 맞아야겠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 목사인데 이제 싸움 안 한다. 그래, 내가 네 칼 맞아줄게. 어디냐? 그래서 그 위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나한테 맞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지금까지 조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구원하려고 정말 내가 칼을 맞으려고 사시미 칼이 내 배에 들어가도 가서 친구를 건져야겠다. 이 친구를 이때 이루어야겠다 하고 천호동을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더니 다른 조폭들은 다 가버리고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저는 그 친구를 살리려고, 내가 칼을 맞으려고 뛰어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려서 고등학교 때 나에게 맞았던 그 상처, 그 울분 다 내려놓더라고요. 결수야, 고맙다. 누가 나를 살리러 오겠냐. 우리 후배들도 오지 않았다. 너밖에 안 왔다. 그러고는 이 친구가 해결을 하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조폭들은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너 교회에 8억 들어서 지어줄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한 주간 지나서
철아, 교회 얼마짜리 준비할까 알아볼까 하니까 내가 언제 얼마 준다고 그랬냐? 내가 10,000원을 줄지 100만 원을 줄지 네가 어떻게 알아서는 마귀가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버려요. 데리고 가버려요.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내 행동을 보고 고등학교에 맞았던 그 상처, 그 울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됐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전화가 오고 걱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해도 세상에 매여 있고 또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저를 용서만 해준 상태예요. 저를 용서를 안 했으면 그 친구는 저를 불러내서 칼로 저를 찔러 죽였을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하고 네가 어려울 때 죽을 위기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칼을 맞을지라도 그 친구를 살리려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를 이해해 줬던 겁니다. 용서해 줬던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내가 잘못하면 평생을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아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내 돈을 갚지 않고는 둘이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돈을 안 주는데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 20대 때 15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려울 때는 그 돈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리고 다른 선배들한테도 부탁해가지고 아이 그 형님 전화해서 형님 돈 좀 갚으라고 하시라고. 나도 그걸 받아야만이 그분하고 화해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내 돈 150만 원 안 줬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용서를 하지만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한테 빚을 안 갚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도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은 줄 때까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일생을 원망만 하고 살다가 인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22절에도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망은 없어지리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옵니다. 그 기업은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그 기업은 불이 납니다. 광양에 철물점이 불났다고 뉴스에 난리 났어요. 광양에 불길이 오르고 연기가 오르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철물점은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속여서 팔고 공사도 속여서 하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철물점이 불나는 거 보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봅니다. 불의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불의한 철물점을 불질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업장도 불질러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불질러 버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교회도 안 나왔어요. 11조도 안 했어요. 공장을 열심히 했으나 날마다 불안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하나님 이제는 내 공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태우든지 망하게 하든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는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1시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전화 오면은 긴장이 됩니다. 목사한테는 새벽 1시에 전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1시에 전화 온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으니까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술 먹고 새벽 1시에 전화하는 분들이 많고 잠 못 자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 1시에 이 집사님에게 직원이 전화 와서 떨리는 소리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공장이 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 사장님은 자동차를 몰고 공장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공장이 훨훨 타고 있어요. 아주 새빨갛게 타고 있어요. 두 손을 오줌에 놓고 공장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직원이 뛰어와서 아니 사장님 이렇게 공장을 새빨갛게 태우고 있는데 왜 불도 안 끄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 공장을 망하게 하든지 태우든지 잘되게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을 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직원에게 나는 하나님께 내 직장을 내 공장을 맡겼다네. 태워도 하나님이 태우는 것이고 잘돼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나는 이제야 맡겼네.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네. 내가 이 공장이 타버리니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왔지. 이 공장이 잘 됐으면 더 방탕한 길로 더 지혜의 길로 갔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태워버려요.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혹을 이깁니까? 우리가 온갖 탐심의 유혹, 술 취함의 유혹, 음란의 유혹, 세상 정력의 유혹, 우리를 끝없이 직장에 가도 일하러 가도 남자들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자들이 유혹합니다. 끝없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회사 돈을 내가 차지할까 하고 유혹이 끝이 없습니다. 웬만한 여자는 직장 다니면은 사장한테 안 넘어간 여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분들은 거의 물질에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는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유혹받지 않도록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져야지 둘이 갈랐으면은 따로 서면은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죄가 찾아옵니다.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 부끄러운 일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둘이 갈라설 때, 둘이 싸울 때, 손을 놔버릴 때 그때부터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배를 취해서 화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꼭 필요한 남편, 필요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부부와 한 몸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갈빗배를 취했습니다. 부부를 동등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갈빗배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자기 갈빗배처럼 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힘들고 내 아내가 병들고 내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 체울감을 같이 치료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는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외면할 남편이 없습니다. 아파도 내색을 않고 그렇게 아파도 감기 정도로 앓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걸 크게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프다면 외면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또 비가 철철 오는데 언덕에 집 옆에서 신선초를 뽑아왔어요. 비가 철철 오는데 사모님이 그걸 뽑더라고요. 우산을 씌워줬어요. 들어가서 빨리 샤워를 해야 어머니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11시 반까지는 가야 되니까 목사님 빨리 샤워하세요. 해도 사모님은 비가 철철 오는데 호미로 신선초를 집 뒤에다 다 심으려고 비를 철철 맞고도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갈비뼈가 비를 철철 맞고 있는데 제가 가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으로 다 파서 같이 밀고 우산으로 사모님 몸에 비가 적시지 않도록 계속 씌우고 있었던 것은 내 갈비뼈이기 때문에 내 갈비뼈를 내가 돌봐야지. 감기 들면 또 난리인데 내 몸이니까 한 몸이 돼서 한 몸으로 신선초를 뿌리를 바닥에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죄가 들어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예, 주신같이 예, 사랑하라고 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 아내를 예, 핍박하면은 자기 몸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예, 꼴이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몸을 돌봐야 되고 자기의 몸을 예,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부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 여자는 또 남편을 예, 순종하고 경외하라고까지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예, 자기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예, 남편은 예, 경외할 정도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 남편을 보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남편을 학대하고 남편을 정죄하면은 내 몸을 정죄하고 내 마음을 학대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예,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을 수가 있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예,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간음을 했어도 예, 에이즈를 걸렸어도 그 아내는 교회 집사님은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남편이 에이즈 걸렸는데도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예, 한 몸이 돼서 관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에이즈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한 사람이 아프면은 예, 콩팥이라도 심장이라도 도려서 살려내야 하는 것이 이 부부입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어떤 예, 남편은 심장이 아파서 죽어갈 때 예, 자식들이 예, 콩팥을 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내가 자식들 콩팥을 이식할 수 없다. 이식을 안 했대요. 근데 신음신음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부부가 예, 하나인데 남편이 아프면은 예, 아내가 콩팥을 잘라서라도 남편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건데 예, 그걸 안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 어떤 중학생은 콩팥이 아파가지고는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콩팥을 이식해줘서 살았어요. 근데 이 예,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묘지에 안치했어요. 그래서 그 묘지 가서 그 중학생은 어머니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예. 부모의 사랑은 예,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 부모의 사랑에서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 말만 거칠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예, 말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예,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식을 버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죠. 예, 자식이 부모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서 손톱이 끊어졌습니다. 자식의 손톱이 끊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이 손톱을 경찰이 조사하면 자기 자식이 사형당할 것을 알고 이 어머니는 죽으면서까지 그 자식이 떨어뜨린 자식의 손톱을 주워 먹어버렸어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 어머니는 죽었어요. 죽으면서까지
자식을 생각을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부모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데, 예. 말 표현까지 사랑으로 준다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묘지에 가서 매년 울게 될 겁니다. 6.25 전쟁 때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한강을 건너면서 아기를 한강 다리 밑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 부부가 차를 타고 피난길을 내려가는데 한강 다리 밑에서 울음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강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한 여인이 한 아기를 보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태어난 아기를 감싸고 옷으로 감싸고 또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온몸은 옷을 벗은 상태로 그 눈밭에 얼음 땅 위에 꽁꽁 얼어가지고 아기를 안고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기를 선교사님이 미국에 데려가서 키웠어요. 이 아들이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나는 동양 사람인데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제 성령이 되어서 나의 부모를 찾아야겠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내가 너 다 커서 이제는 알려주마. 나는 한국에 선교사로 갔다. 6.25 전쟁이 터졌는데 한강대교를 건너가는데 네가 울고 있었다.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니까 네 어머니는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너의 온몸을 감쌌다. 그 눈 땅에서 어머니는 꽁꽁 울고 너는 울고 있어서 네 어머니를 근처에다가 돌무더기로 묻어주고 너를 안고 미국에까지 왔단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 우리 어머니 죽은 자리를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고는 그래, 가자. 그리고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한강에 와보니까 옛날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찾아가지고는 성수대교인지 양화대교인지 그 대교로 다리 밑으로 데려가서 이쯤이다. 다 공사해서 모르는데 내가 네 어머니가 너를 안고 있는 자리가 이쯤인 것 같아. 저 구덩이는 네 어머니를 내가 돌무더기로 묻어놓고 갔다. 네 어머니는 너를 죽기까지 품었다. 죽기까지 사랑을 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은 옷을 벗습니다. 그 어머니 누웠던 자리에 어머니 내 옷을 받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상처가 어머니 죽은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했던 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미국에서 미국 아버지 어머니에게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동양인이라고 매정하게 미움을 받는 이 상처가 있는데 나는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으로 태어난 존귀한 아들이었거든요. 내가 자책을 했거든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불행한 삶에서 행복된 삶으로 이 아들이 나와서 즐거운 삶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곳에서 축복받는 생명의 잠자리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공로를 잊지 말고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의 일치, 영의 일치. 부부도 일치가 돼야 돼요. 영의 일치가 돼야 돼요. 같은 사랑, 같은 예배,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같은 기도, 같은 예배, 같은 기도가 아니면은 부부라도 싸움하고 흩어집니다. 왜 나는 맥주집 가고 싶은데 왜 저녁에 기도하냐고 싸우고, 주일날이면 놀러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교회 가냐고 싸우고,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일치, 용서의 일치, 사랑의 일치, 사명의 일치로 둘이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와 딸이 한 몸이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일치에 한 몸이 되어서 내 생명을 내 아내에게 콩팥이라도 잘라서 줘서 고쳐야겠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도 내 생명을 줘야겠다, 한 몸이 되는 이 마음만 있으면은 어느 곳에 혼자 있어도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잃게 되면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지, 내가 두 번 다시는 결혼 안 하리라, 나는 끝이다, 여기서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치가, 죽기를 위해서, 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만이, 예,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하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하가 둘이 한 몸이 된 연합된 몸에서 뱀 사탄의 유혹으로 남편 아담을 떠나서 사단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운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또한 주여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었지만 아버지 음란의 유혹으로 마음을 빼앗김으로 가는 죄로 넘어간다면 부끄러운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파탄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경외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같이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는 결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생명을 다하여 보필하고 돕는 경외할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여 나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바쳐 전도하며 생명 바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바쳐서 아버지 주여 아내를 살릴 수 있도록 몸을 쪼개서라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앞으로 살면은 40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50이 되었습니까? 30년이면은 우리의 인생은 주여 아버지 주여 80인데 끝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70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10년이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데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성교의 면류관을 부어주시고 찬란한 천국에서 찬란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주여 목숨을 내놓지 않고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면 아버지 40년이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데 육체가 썩고 없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을 다하여 나의 아내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편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부모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죄는 살인죄라고 했사오니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여 아버지 지옥의 고통은 안 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미움의 죄를 끊게 하옵소서. 살인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 어떠한 죄를 넘어져도 불바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사오니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을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하옵소서.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오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는 우리의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봉사의 멸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수 생명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영원히 따먹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그 죄만은 끊어야 합니다. 술 취함, 방탕함, 도둑질 온갖 이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생명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병듭니다. 경제로 무너집니다. 어제도 금리가 1.7%로 미국에서 올렸습니다. 한국은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세를 경제로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일을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을 쫓아가면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날, 그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날이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통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그 원통함을 다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절망도 없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놀라운 희락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몸으로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욕에 넘어갔던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버리고 음란에 빠지면 사망이 돌아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면은 한 몸으로 연합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연합을 하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도하고 예배하고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한 몸이 되어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인이
기도할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도와줍니다. 부흥케 합니다. 빛을 갚아줍니다. 사망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면은 사망길 간다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면은 지옥길 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면은 그 심령의 영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도살인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살인죄의 미움의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죄로 고통을 주는 이 사망의 혈기, 사망의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오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 영생이 생명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장모님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사망이 끊어주시고 속의 성령이 영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령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미움에서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보다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탐심으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음란으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연합하여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부끄러운 아버지 미혹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는 둘이 한 몸이 되어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탐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아버지 부귀영화 음란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쓰라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승리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